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영광입니다.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또 귀한 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저는 좋습니다. 일단 마음이 되게 좀 따뜻해지고요. 너무 좋은, 왜냐면 저희 친척들, 친가 쪽이 전부 다 이제 목회자 집안인데, 저희 특히 또 고모부 되시는 고모부하고 거기 가족들이 전부 다 목회자인데, 다 이제 그 전남 쪽에서 이제 다 목회를 하고 계세요. 이제 목포에 저희 고모부가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개척을 해서 거기서 이제 그 사역을 계속 하셨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뒤에 맨날 앉아서 이렇게 수요 놀러 가면, 친척집에 놀러 가면 그 뒤에 앉아 금요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저녁 예배까지 해가지고 앉아서 예배 드리던 그 향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그렇게 함께 어르신들과 함께 또 선배님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 말씀 앞에 서는 게 이렇게 가끔 이렇게 뭐랄까 저에게 이렇게 따뜻한 정서로 다가와요. 제 기억 속에 항상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아주 유별난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라가지고 이름이 김선교입니다. 가명이 아니고 본명이에요. 선교라고 지어 놓으셨어요. 이름을 이따구로 지어 놓은 거 보니까 집안 분위기 짐작하시죠? 그리고 저희 이제 오남매가 있는데, 저희 큰형님은 그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이 그때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름이 김충성이에요. 오남매가 전부 다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친척들은 전부 다 목회자 집안이고요. 근데 그 안에서 저 항상 이렇게 그런 향수가 있어요.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던 어른들 사이에서 이렇게 끼어 있었던 우리 아이들처럼 이렇게 같이 와가지고 아유 유별나셔가지고 뭐 기도원이라는 기도원 뭐 집회가 있다 그러면 항상 쫓아다니셔가지고 그 제 기억 속에 이렇게 기도원 같은데 가면요 바다 이렇게 앉아 있으면 진짜 사람들 빽빽하게 들어차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했거든요. 밤새도록. 그러면 이제 또 앞에는 또 금자리라 그랬어요. 그 부흥사 그 오신 강사님 침 맞는 사정거리가 그 금자리라 그래요. 은혜 직방으로 받는 자리라 그래가지고 그 앞자리 사수하려고 글쎄 그냥 막 그 뭐 웬만한 신앙 가지고는 안 돼요. 교회에 내놓으라 하시는 대표급 되시는 권사님들이 그 앞자리 차지하셔가지고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려고 물도 안 마시면서 그 자리를 한 왼종일 지켜내셨었거든요. 거길 또 유별나신 저희 부모님이 그걸 또 뚫고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에 맨 앞에 가고 꼬맹이가 서가지고 그 찬양하면요. 예전에 찬양 그냥 안 했거든요. 박수 이렇게 예쁘게 안 쳤어요. 그냥 막 전투적으로 쳤거든요. 그럼 이제 그 팔꿈치 맞아가면서 그 권사님들 팔꿈치에 맞아가면서 막 거기 피해서 거기 막 뭔지도 모르는데 막 거기 앉아가지고 있었던 제 기억 속에 그런 향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녁 때쯤 되면은 제가 잘 시간이 되면 저녁에도 집회가 있으니까 이제 저 뒤에 저희 어머니가 저 그 기도원 한 구석탱이 가셔가지고 방석 이렇게 깔아가지고 저를 이렇게 품에 안고 막 시끄러운 반주기 소리, 기도 소리 막 들리는 그 한복판에서 이제 그걸 자장가 삼아가지고 이렇게 저를 재우시던 저희 어머니 품 안에서 이렇게 잠이 들던 그런 향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기억이요, 그 기억이 저로 하여금 수도 없이 여러 가지 과정 중에 방황도 하고 고민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그 기억이 다시 오늘 저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준 은혜의 그 사슬처럼 은혜 이렇게 확 사로잡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한국교회요, 한국교회가 아시겠지만 고난 중에 핍박 중에 잉태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또 선배님들이 그냥 진짜 그 유별나신 어떻게 한이 맺히도록 기도를 하셔가지고요.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주시면 거의 막 그냥 잡혀가실 스트레스를 받으시니까 성경 말씀에도 있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과부가 매일같이 찾아가가지고 들어달라고 얘기하면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이실까 보냐.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 어머니들 그냥 기도원이고 교회고 그냥 월요일부터 주중이고 주말이고 할 것 없이 낮이고 밤이고 상관없이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강구했었던 주님 그 기도 들어주셔가지고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의 기회들을 주셨죠. 경제 부흥이 저는 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경제 부흥이 누구에게는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어지는 게 누구에겐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 자체가 복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기회일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 안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맺혀 구하던 그 기도를 들어주셔갖고 정말 많은 기회들을 이 땅에 부어주셨어요. 정말 부어주시고 그 은혜의 시간들을 지나오는데
정말 눈물로 벽돌 한 장씩 쌓아서 교회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국 교회 그냥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정말 눈물로 희생과 땀과 피로 세워진 교회여서요. 여러분 그렇게 쉽게 안 무너집니다. 한국 교회.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겠지만요. 그 기도 어디 안 가요. 심어놓았던 그 기도들이 어디 안 가고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순결하게 쓰임받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그런 교회가 될 거라고 확신하고 우리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도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건 하나님 앞에서 큰 교회, 작은 교회는 없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몸된 교회만 있을 뿐이고 역할이 좀 다를 뿐이에요. 손은 오른손은 자주 쓰이죠. 자주 쓰이지만 그 오른손이 오른손의 일을 하려면 다른 각 지체가 있어야 되듯이 몸에 다른 구조들이 있어야 이 손의 역할을 할 수 있듯이 어떤 교회는 역할에 따라서 부피가 크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또 역할에 따라서 좀 작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서 크다 작다의 기준이 되어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시는 전쟁에는 사람 수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또 하나님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그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지켜지고 좀 세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일당백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일당백 그냥 딱 지켜내시면 이 지역 거뜬합니다. 문제 없어요. 또 여기서 이렇게 지켜주시면 저같이 또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것들은 또 이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여기서 여기를 지켜주시니까 제가 돌아다니죠. 안 그럼 제가 여기 이제 정착해서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지켜주시니까 제가 또 돌아다니면서 또 말씀을 전하고 다닐 수 있겠죠.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이곳에서 버티고 있는 한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 이거 의심하지 않고 믿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적혀 있는데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 그 6절 이하부터 보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으로서 받으시는 모든 대접과 대우들을 그냥 받으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받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낮아지셔가지고 섬기시는 자리에 내려오셨어요.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낮아지셨는데 어디까지 낮아지셨냐?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이냐? 예수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낮아지신 이 낮아짐,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그리스도인이 한 가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항상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시면 아마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실 거예요. 뭔가 이렇게 너스레 떨면서 그죠? 아니에요. 아유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약간 너스레 떠는 이런 걸 이제 겸손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그 의미대로 낮아진다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겸손의 의미가 낮아짐이라고 하면요 이게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단어가 맞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하나님 높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낮아질 때가 있으시죠. 근데 일단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낮아짐이라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안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그죠? 우리가 뭘 더 어디로 낮아질까요? 우리가 이미 바닥인데 더 내려갈 데가 없는 우리에게 또 겸손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겸손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겸손해야 될 만큼 그렇게 위대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어 겸손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피조물인 우리가 해야 할 겸손은 무엇인가? 라는 걸 이제 주님 앞에 구하고 묵상할 때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겸손의 의미가 있었는데요. 뭐냐면 일단 동의가 되든 안 되든 아멘을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 네. 우린 지음받은 피조물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신의 존재의 근원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빼놓고 찾으려고 그러면 찾아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만들어진 것은 만든 자의 계획과 디자인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무슨 용도로 만들었는지를 자기네들이 만들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만든 사람의 계획과 디자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강단이 그리고 이 물건이 이렇게 현실로 이렇게 나온 물건으로 나오게 되어진 건 그 이전에 어디에 존재했었냐면 지은 이것을 만들어낸 사람의 생각 속에 있었단 말이죠. 그게 현실이 되어서 나온 게 지금 이 물건 아니겠어요? 모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에는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딱 보면 아 그러라고 만든 거구나 라고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의자 같은 경우는 앉으라고 만들어놨구나. 그래서 만든 이의 의도를 금방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건 그런데 인간 같은 경우는 복잡합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뇌를 열어본다고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심장을 꺼내본다고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정확하게 만든 이에 그 의에서 설명이 되어야만 내가 누군지가 설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넌 이래, 넌 이렇게 살았어, 넌 뭐라 세상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든 상관없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야, 난 이런 의도로 만들었어. 그럼 만드신 분의 말씀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도우심 없이 우리가 또 한순간도 살 수가 없다는 사실. 여러분 이걸 인정하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겸손입니다. 아, 난 지음받은 피조물이구나. 아, 난 하나님 없으면 내 인생이 설명이 안 되는구나.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이 내 인생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면 그때마다 닥치는 대로 내 의미를 찾으려고 해요. 무엇을 가져서 무슨 역할을 맡아서 내가 그래서 나의 존재를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 설명이 안 돼요. 제가 하도 그 말씀을 전하고 돌아다니는데 곱게 또 안전해가지고 제가 약간 불파거든요. 그래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목소리 상태가 굉장히 은혜스럽다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목이 이렇게 말라서 자꾸 쉬어가지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서가 약간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에 같지 않게 제가 살아왔었던 그 환경을 이야기하면 너 몇 년생이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저는 막 이렇게 하도 유별나신 그 저희 분위기에는 자라면서 매년 돌아다니고 맨날 이사 다녀가지고 전 주로 뭐 컨테이너, 나무 판잣집 뭐 이런 데서 살았어요. 그래갖고 그런 데 쫓아다니고 막 그러는 바람에 막 거의 2000년대 넘어서까지 연탄, 갈탄, 난로 이것 때문에 웃었는데 그래서 저는 간식 같은 것도 뭐 과자 이런 거 못 먹고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은행, 뭐 밤 이런 거 해가지고 주워 먹고 맨날 그게 간식이었거든요. 여러분 은행 그거 한철 이렇게 딱 털어가지고요. 그 시멘트 섞는 기계로 이렇게 갈아가지고 그거 말려가지고 그걸 겨울 내내 먹었거든요. 근데 그거 4알 이상 먹으면 뭐 몸에 해롭다, 독이 있다 그러잖아요. 아니, 제가 경험해봤는데 아니더라. 하루에 100알씩 먹었는데 멀쩡해요. 그게 말씀에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다는 말씀 때문인 건지 아니면 진짜 독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아니더라고요.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 막 약간 좀 이제 안에 불이 있어요. 제 속 안에 이렇게 불이 어디다 갖다 놔도 약간 이렇게 좀 그런 바람에 목 상태가 좀 그렇습니다.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어디까지 했죠? 우리의 존재가 설명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이 없으면 설명이 안 돼. 이걸 인정하는 게 겸손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겸손한 마음이 우리 안에 딱 품어지게 되어지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아주 두드러지는 반응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사람이 아주 간절해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뭐가 너무너무 필요해. 그럼 그걸 간구라고 하잖아요. 간절히 구하는 주님 앞에 기도를 할 때 간구한다 그러거든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누군가에게 매달리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내가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서 내가 설명이 안 돼. 나는 답이 없는데 답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를 향해 간절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 간절하지 않다 이 말은 뭐냐? 없이도 살만하다는 거거든요. 뭐 그냥 안 붙들어도 안 매달려도 그냥 뭐 살만해. 뭐 그냥 이런데 진짜 그게 인정이 되면요. 그냥 막 주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70년대 80년대 어땠어요? 그냥 막 거의 예수님 막 그냥 수염 다 잡아뜯을 기세로 그냥 막 들어달라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기도하면요. 기도원 주변에 웬만히 괜찮은 나무들이 없었어요. 붙잡고 하도 흔들어가지고 그 소나무 하나는 뽑아야 진정한 영성이라 그래가지고요. 기도원 주변에 가고 흔들면요. 나무들이 막 그만해라 막 이래가지고 막 그 손 닿는 부위가 맨들맨들해질 정도로 기도했다고요. 이런 간절함이 동반되는 거예요.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막 그냥 그리고 막 기도바위 같은 데 가잖아요. 거긴 또 그 하이 클래스의 그 신앙의 수준이 아주 높으신 분들이 작정하고 가는 그 기도 터가 있어요. 그 막 절벽 낭떠러지 근처에 있는 막 그런 바위 움푹 튀어나온 그런
바위 같은 데 가서 기도하시거든요. 밤새. 엄청 무서운데 거기 가면요. 얼마나 기도를 하셨는지 그 무릎 꿇고 기도하는 곳만 이렇게 맨들맨들해질 정도로. 그렇게 막 간절하게 매달린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었어요. 그때 막 춥고 배고플 때는요. 그렇게 매달리는 게 정상이었어요. 들어달라고.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이런 문제 하나만 생겨도요. 문제 하나만 생겨도 이렇게 간절하게 매달리게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는 문제의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어졌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난 설명이 안 되는 존재다 라는 게 인정이 되면요. 붙들어라 말아라 기도하세요 성경 보세요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매달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라도 날 도와줄 수만 있다면, 누구라도 내 인생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만 있다면 그냥 막 붙들려고 하는 이런 태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동반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두 맹인이 나와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한 가지 확실한 결론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자신들의 힘으로서는 눈을 뜰 수가 없다는 거였어요. 이 어둠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였어요. 이 사람들은 확실하게 결론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가 소망을 품고 의사한테 가면 좀 나을까, 누가 날 치료해 주진 않을까 해봤지만 아무도 자기를 고쳐줄 수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소문을 하나 듣게 되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대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분은 그래서 병든 사람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답이 없는데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는 걸 사실 알게 된 거죠.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낫고 싶다. 나도 낫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자신들이 있는 동네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셨어요. 이때 두 맹인이 어떻게 거기를 찾아가가지고 그냥 막 간절하게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막 주님한테. 그래갖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조용한 사람들 바글바글 모여 있는데 그 둘만 그렇게 난리를 치니까 어떻게 돼요? 튀죠. 사람들이 조용한 분위기에서 혼자 소리를 꽥꽥 지르고 그러면 튀어요. 쳐다본다고요. 갑자기 여기 다 조용한 분위기인데 한 분이 막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다 이렇게 힐끔힐끔 다 쳐다본단 말이에요. 튄다고요. 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성경에서도 계속 나오는데 튀면요 주변 사람들이 희한하게 꼭 말려요. 너무 나대지 말라고. 니만 예수 믿냐? 왜 이렇게 나대? 적당히 해 적당히.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게 되면 자기 믿음이 비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려고 끌어내려요. 내 수준을 거기다 올라갈 생각 안 하고 끌어내리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성경에서 보면요 예수님께 어떤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나와왔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다 그랬어요. 뭔가 그냥 잠잠하게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냥 막 어떻게든 예수님 눈에 띄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막 지붕 뜯어 내리고 막 사람 내리고 막 그 집주인은 어떻게 할 거야? 지붕 뜯었으니. 근데 일단 눈에 띄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지붕 뜯어 내리고 막 소리 지르고 매달리고 바지가랑이 붙잡고 늘어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불편해했어요. 근데 사람들 눈치 볼 게 없어요. 왜냐면 그 나 말리는 사람들이 내 인생 책임져 줄 거 아니거든요. 난 지금 내 인생 책임져 주시겠다는 분 놓치면 어떡해. 내 인생 책임져 주지도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 책임져 주시겠다는 분을 놓치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갖는 두드러지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겸손한 마음을 품는 사람에서 나타나는 특징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아무도 못 말려요. 말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내 인생 책임져 주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람은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은사예요. 은사. 거의 은사.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염려되고 걱정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조카들 또 우리 손주들 또 오면은 얼마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까? 이 세상살이 팍팍한 현실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염려, 걱정, 근심을 계속 해준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면. 근데 눈에 보이기만 해서 걱정스럽게 말은 뱉었는데 그 책임져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걱정스러워서 얘기는 해줄 수 있어도 그 인생을 책임져 주지는 못한다고요. 그래서 애가 오면 중고등학생 때는 대학교 어떻게 할래 하면서 걱정해주고, 대학교 들어가면 취업은 어떻게 할래 걱정해주고, 취업을 하면 결혼을 언제 할래 걱정해주고, 결혼을 하면 애는 언제 낳을래 걱정해주고, 하나 낳으면 하나 갖고는 안 된다고 걱정해주고, 둘을 낳으면 이제 둘쯤은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다가 셋을 낳으면 너무 많이 낳았다고 걱정해주고, 무한 염려, 근심, 걱정. 그래서 주님도요 이거 못 말린다는 거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너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아예 하지 말란 말은 내가 못하겠다. 근데 내일 일은 내일 해라. 내일 염려는 내일 해라. 오늘까지 끌어다 가지 말고 오늘 것만 해라.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달고 살지만 염려한다고 바뀌는 거 보셨어요? 걱정만 한다고 뭐가 바뀌던가요? 안 돼요. 남의 인생 책임져. 내 인생도 감당이 안 되는데 누가 누구 인생을 책임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주님을 놓쳤다. 누가 내 인생 책임져 줘야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눈치 안 봐요. 그냥 주님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말든 그냥 막 주님한테 간절하게 매달리는 이런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고집을 부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집을 부리는 건 매를 맞아야 돼요. 그건 맞아야 되는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고집을 부리라는 말이 아니라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 앞에 나아가는 걸음을 못 막는다는 얘기지 고집을 부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태도로 매달려요. 그래서 그 두 맹인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말리기 시작했어요. 시끄럽다고. 너만 있냐? 여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뒤에 가서 줄 섰마 이래가지고 막 욕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말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말리는 소리의 한 구절 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더 크게 소리 질러갖고 그냥 주님 그 소리에 묻혀서 예수님한테 안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냥 더 크게 소리 질러갖고 주야 하면서 막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해질수록 목소리가 커져요. 막 주야 하면서 매달리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든 그냥 눈에 띄어야 되니까 주야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간절함이 동반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요, 낄 때인지 안 낄 때인지 구분을 안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인데, 낄 때인지 안 낄 때인지 구분을 안 해요. 무슨 말이냐? 주님 앞에 나가도 되나? 내가 이런 상태로 내가 이꼬라지로 가도 되나? 이런 고민을 아예 안 합니다. 왜냐? 일단 예수님, 하나님 이러면 일단 머리부터 디밀어요. 왜냐면 그분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냥 내가 뭐 거기 껴도 되냐 아니냐 이런 거 절박한데 어떻게 해. 눈치 같은 거 안 보고 그냥 머리부터 디민단 말이에요. 이런 태도가 성경에 있는 인물들의 곳곳에 나타났어요. 일단 겸손하잖아요. 그럼 절대 소극적이지 않아요. 막 그냥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거 안 해요. 어떻게든 그냥 눈에 띄어가지고 하나님 눈에 매달리는 이런 태도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특징들을 대부분의 성경 인물들이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유독 두드러지게 성경 인물 중에 두드러지게 그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다윗. 이 다윗은요 어려서부터 이 겸손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그거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유명한 시 아시죠? 그 시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양이 있는데 우리는 양을 이렇게 자주 볼 수 있는 문화가 아니라서 양 하면 약간 그림에서 본 이런 이미지가 자꾸 떠올라요. 그래서 약간 양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동물이 순하고 그죠? 뽀얗고 귀엽고 뭐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정반대입니다. 얘는 순하기보다는 멍청해요. 양이 멍청한 동물에 가깝고 뽀얗지 않아요. 더러워요. 그리고 얘네들은 또 시력이 약해요. 시력이 약한데 또 고집스러워요. 그래갖고 막 그냥 막 구덩이 처박혔는데도 안 나와요. 그냥 막 빠져나오려고도 안 해요. 이 고집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시력도 약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뭔가 알아서 찾아가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목자가 인도해 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양을 데리고 이렇게 끌고 가면요, 그 목소리 듣고 그 뒤에 양들이 앞에 따라가는 양 궁뎅이 쳐다보면서 쫓아와요. 이게 양이에요. 이 말은 뭐냐? 양은요 목자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양이에요. 근데 다윗이 양을 키워봤거든요. 근데 자기를 양에다 비유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다. 이 말은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나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이 마음이 어려서부터 다윗에게 품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라 이 마음 하나 딱 보시고 뭔가 대단한 능력이나 스킬이나 이런 걸 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딱 그거 하나 마음 보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왕이요 왕.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인데 그 왕으로 세우는데 글쎄 뭐 경험, 스펙, 실력, 학벌 이런 거 하나도 안 보고 마음 하나 보신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인간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 전능하신 분이세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요. 그분이 뭐가 모자라가지고 사람의 능력 같은 거를 그 도움받아가지고 뭘 하시겠어요? 하나님 전능하셔서 만약에 쓰시려고 하는데 능력이 필요하다. 그럼 능력 주시면 그만이에요. 하나님은 능력 주면 되잖아요. 전능하시니까. 그러니까 재능 많은 사람 불러다 쓸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사람 쓰세요. 재능 많은 사람 쓰시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능력이 있다. 그럼 능력 주시면 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다 이 말이에요.
아니 단순하게 성경에 있는 대로만 믿으면 아니 사실 우리가 고민하는 게 고민거리가 됩니까? 아니 진짜 말 그대로 진짜 하나님 전능하신데 그분이 날 사랑하셔서 나한테 가장 좋은 거 주셔. 그리고 나에게 누구보다 나에게 선하신 분이셔. 이렇다 하면요 여러분 아니 뒤에 백에 있는데 대단한 거물급 인사가 내 백이다 이러면 사람 든든해지지 않습니까? 평안해지잖아요. 마음이 뭔 일 있어도 책임져 줄 것 같은 믿는 구석이 있으면 사람이 떳떳해지고 당당해진다고요. 아니 우리 믿는 게 소설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진짜 믿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성경 그대로 전능하시고 아니 시간 지나가지고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제 옛날에 하던 일 못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옛날에는 홍해 가르셨는데 요즘에는 그 개천 가르기도 힘드세요 우리 주님이? 옛날에 만나 내리셨는데 요즘엔 떡 한 덩이 주기도 힘드세요 우리 주님이? 그러신 분 아니잖아요. 이전에 살아계셨던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오늘도 가르실 수 있고 그날 만나를 내리셨던 하나님 오늘도 내리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만약 우리가 믿는 내용이 그거라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능력이 있냐 없냐 이게 무슨 고민이에요? 주님이 주님이 하시겠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뭐 없어서 못 가게 하시겠어? 여러분 주님이 뭔가 시키셨을 때 주인이 종더러 야 가서 자동차 한 대 사와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종놈이 그 얘기를 듣더니 저 구석탱이 가서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하면서 무슨 돈으로 사오나 그 차를 이러고 고민하고 있으면 얘는 맞아야 돼요. 그죠? 주인이 자동차 사오라고 했으면 카드 주면서 돈 주면서 사오라고 심부름 시킬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막 악독기업주죠. 악독기업주.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시라면 뭘 시키셨다면 그것도 뭘 뺏어서 하려는 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거기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은혜가 있으셔서 그 자리로 부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말씀하셨을 때 내가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거 계산 안 하셔도 돼요. 하는데 필요한 능력이 있으면 주실 거고 하는데 필요한 재정이 있으면 주실 거고 주님이 시키셨으면 주님이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염려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거 안 보시고 딱 하나 보세요. 마음을 보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사울에게도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다윗 이전의 왕이었던 사울에게도 말씀하셨던 게 너가 나에게 뭘 대단한 걸 주겠다고 뭐 재물을 드리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뭘 이렇게 하겠다 그런 거 필요 없다. 나는 순종을 원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얘기를 계속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뭔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뭔가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주 위험한 거예요. 아주 위험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도움을 드리겠다는 생각만큼 하나님 나라에 방해가 되는 게 없습니다. 정말 방해가 됩니다. 그건 우리가 보탬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이 글쎄 그 설교를 하시다가 예화를 드셨는데 그 예화 듣고 또 은혜를 이빠이 받았네요. 목사님이 꿈속에서 삽질을 하고 계셨대요. 삽질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삽질을 하고 계셨는데 조금 하다 보니까 누가 뒤에서 빵빵거리더래요. 하고 내가 주님 나라 위해서 또 뭐 하려고 그랬더니 누가 또 사단이 방해를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하셨대요. 한참 하다 보니까 누가 뒤에서 신경질적으로 크랙션을 빵 하고 울리더래요. 누구야 하고 뒤를 딱 봤는데 주님이 포크레인에 타셔가지고 비키라고 나오라고 갖다 같이 떠버리기 전에 나오라고 이러면서 손짓을 아주 신경질적으로 손짓을 하는 걸 보고 잠에서 깨셨대요. 그리고 무릎을 탁 치면서 깨달으셨대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바로 나구나.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면 포크레인으로 한삽 트는 게 삽질 1000번 하는 것보다 효과적인데 그 앞에서 주님 위해서 뭐 해보겠다고 자꾸 얼찡거리는 바람에 이걸 같이 떠버릴 수도 없고 주님이 이걸 자꾸 비키라고 이렇게 손짓하시는 걸 본 거죠. 이것처럼 우리 주님은 누구의 도움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건 염려하실 필요 없고 주님께서 쓰시겠다라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제냐 상관없이 그때가 가장 적절하다 이 말입니다. 돌아다니다 보면요 말씀으로 도전하고 헌신하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자 이렇게 막 선포하면요 우리가 젊은 애들은 청년들은 그래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리고 전 준비됐다는 사람 만나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느 시기가 되잖아요. 너무 늦었대요. 그래서 주님한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은 것밖에 없어요. 도대체 언제 주님 우리 쓰시냐고. 우리 쓰시는 때는 내가 준비됐냐 내가 늦었냐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오늘 주님이 딱 쓰시겠다 하면 그때가 가장 적절한 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늦은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주님 영원하신 주님 앞에서 그 나이 이야기하는 것만큼 쪽팔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인생은 훨씬 또 인생의 선배님이시라서 당연히 저희가 존중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세월을 이야기하고 나이를 이야기하는 것만큼 창피한 게 없어요. 여러분 영원하신 주님이신데 늦은 거 없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나 오늘 너 쓰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 쓰십시오. 준비 다 됐습니다. 주님이 준비시키실 테니까 그냥 딱 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팔팔할 때도 팔팔할 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기력이 딸릴 때는 기력이 딸릴 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시던 말씀, 기도하다 주님 만나고 싶다 그러셨었어요. 주님이 한테 기도할. 저는 항상 새벽에 1시부터 2시까지가 저희 어머니 기도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녀 하루를 마무리한 다음에 아버지 들어오실 때까지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셨었는데, 그 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잡으셔가지고 제가 거실에서 자면 항상 어머니가 기도하는 새벽에 1시에 나오셔가지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봤었어요. 기도하다 죽고 싶다 그러셨어요. 기도하는 모습으로 주님 만나고 싶다고 하셨다고요. 더 갈 힘이, 달릴 힘이 있으면 주님 나라 위에 달려야죠. 내가 하나 먹고 잘 살고 요거 말고 진짜 한 번 사는 인생 가운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주님 위해서 뭔가라도 해볼 수 있는 건 뭔가 희생이 아니라 영광이죠. 죄인이 주님 나라 위해서 한 켠이라도, 벽돌 한 장이라도 쌓을 수 있었다라는 건 이건 기가 막힌 영광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시겠지만 제 사역만 한 20여 년 넘게 이제 해오고 있는데 한 10년 동안은요 노가다만 했습니다. 노가다만. 진짜 말 그대로 노가다. 예초기 돌리고, 그다음에 그 농약 치고, 그다음에 그 밭 일구고, 공사하고, 행사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주방에 주방에 들어가고 밥하고. 저 밥을 수천 명 밥 헤매기고 그래가지고요 밥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제가. 저는 그릇만 보면요 여기다 쌀 담으면 몇 인분 나오는지 견적이 나오는 사람이 제가. 근데요 저는 지금,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이후에 말씀 전하러 돌아다니면서 마이크 잡고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때 노가다던 시간, 진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고 했었던,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시간에 있었던 시간도 전 충분히 주님이 쓰셨다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주님이 필요한 영역이 있어서 쓰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주님이 또 너 노가다 해라, 너 다시 예전처럼 일해라 그러면 영광 할렐루야 하면서 그 자리 다시 갈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겠어요? 주님이 시키신 거면 그 일이 어떤 종류의 일이든 상관없이 다 죄인에겐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날 기억하고 불러주시고 그 일에 동참시켜 주셨다는 게 그게 얼마나 영광이에요. 더할 기력이 없거들랑, 달릴 힘이 없거들랑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 주님 만나야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 순종하다가, 아는 만큼 순종하다 주님 만나야죠. 그냥 여기 하루하루 때우다가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아깝지 않게, 시간 아깝지 않게 정말 하나님 앞에 써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긴 하지만, 어느 때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그때가 가장 적절하다 이거예요. 성경에서도 보면요 여러분, 도구의 어떠함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장인은 도구 탓을 하잖아요. 그래서 길거리 굴러다니던 음식물 쓰레기 같았던 나귀 턱뼈도요 삼손이 딱 집어들잖아요. 블레셋 1000명 때려잡는 명무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어떻게 굴러먹었든 상관없이 우리 주님이 날 들고 사용하신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한 획을 그으시는 어마어마한 일에 쓰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전혀 걱정도 염려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윗도 어리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가장 적절한 때 부르심 받은 거고, 또 주님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거에 지장 안 받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딱 하나, 그 마음 하나 보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때 사무엘을 다윗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이때 첫째 아들이 딱 나왔는데 얘가 상태가 괜찮은 거예요. 비주얼이 너무 좋은 거죠. 얘 왕인가 이래서 기름 불락했다가 또 주님한테 불려가서 엄청 혼났어요. 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똑바로 해라 이래가지고 사무엘이 하나님한테 잔뜩 털리고, 그 다음부터 외모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아들들을 살펴보는데 다 아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윗 아버지였던 이새한테 이게 아들이 이게 전부냐 그랬더니 걔도 데리고 올까요? 그래갖고 데리고 온 게 다윗이었어요. 이 말은 뭐냐, 아예 안 불렀다는 거예요 다윗을. 설마 거기까지 갈 줄도 몰랐던 거예요 다윗한테까지 기회가.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인정 못 받는 아들이었어요. 뭔가 특출난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근데 정말 특출난 건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너무 순전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딱 보시고 사무엘한테 얘다 기름 부어라 그러세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세요. 기름 부어라 그래갖고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 그 머리에 부었어요. 부음에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했다고 적혀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막 길이 쫙쫙 풀리고 그냥 막 형통한 삶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이겠지만, 성경을 보면 다윗의 인생이 그 이후에 아주 파란만장한 인생이 펼쳐졌어요. 아주 거지같이 살았어요 정말. 맨날 쫓겨다니고 그냥 동굴에서 노숙하고 그냥
죽을 위험에 놓여지고 그냥 미친 척해야 되고 간신히 살아남는 이런 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기름이라도 안 부어놨으면 평범하게라도 살았을 텐데 그 기름 붓는 바람에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놀랍게도 다윗은요 그 과정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 보이는 그 막막한 현실에서 살아가면서요 아니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영이 충만한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왜 이렇게 나는 고단한 삶을 살아? 내 인생 왜 이렇게 파란만장해? 왜 이렇게 풀리는 게 하나도 없어? 이런 상황으로 흘러갔단 말이에요 다윗이. 근데 놀랍게도요 다윗은요 다른 어떤 때보다 그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뚜렷하게 경험했어요. 그땐 진짜 하나님이 먹여주셔야만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때는 하나님이 입혀주셔야만 입을 수 있었고 살려주셔야만 살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 뚜렷한 거예요. 그럼 저희가 저희가 훈련시키는 저희 단체 안에 청년들 지금 한 40여 명 사역자들이 있어요. 20, 30대 사역자들이 함께 살아요. 저희는 공동생활을 하고 있어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같이 살면서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제가 한 가지 어려서부터 봤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건 부정을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가지고 계신 간증들 있지 않습니까? 간증들. 야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막 이런 간증들. 먹을 것도 주시고 주님이 채워주시고 입혀주셨다는 이런 간증들이 있는데 이게 요즘 세대 아이들에게는 무용담처럼 들리는 거예요. 옛날 그 소설 같은 이야기. 그게 옛날엔 현실이고 그냥 보편적으로 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었을 때는 그땐 다 그냥 주님 살아계신다고 맞다 이렇게 하는데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에이 뭐 부정은 안 하는데 요즘 같은 시기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무용담 듣듯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기도하면서 훈련시키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광야를 경험한 세대가 이 세대에도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요 진짜로 한번 제대로 우리 가르쳐 준 대로 해보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가르쳐 준 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원칙을 분명하고 철저하게 세웠어요. 재정의 원칙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도 아니고선 다른 데서 나올 수 없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정기적인 후원도 안 받았고 계좌를 오픈하지도 않았었고 이게 다른 데 오픈하는 데는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저희가 하는 일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했고 사역의 필요 같은 걸 외부로 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뭔가 이사를 가야 된다. 그럼 이사를 다 간 다음에 저희 이사 왔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만 했지 저 이사 가는데 기도해 주세요 이런 거 안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 선배님들이 그러셨거든요. 세 가지 항상 목회자들 세 가지 준비해라 그러면서 이사 갈 준비, 설교할 준비, 그 다음에 죽을 준비 해가지고 저희는요 10년 된 단체인데 이사를 5번 다녔어요. 5번. 거의 이게 계속 돌아다니고 적응할만 하면 뜨고 이렇게 해서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럼 별의별 간증들이 있어요. 그 자리에 아예 뛰어들었더니 그때는 상황이 어쩔 수 없어 그랬다지만 일부러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뛰어들었단 말이죠.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희가 먹을 게 떨어진 거예요. 공동체로 사는데. 요즘 시대에 여러분. 청년 멀쩡한 20, 30대 애들 밖에 나가서 쿠팡에서 상하차 알바라도 한번 하면은 함께 해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저희가 게을러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 정말 이때 그 에너지로 기도하자. 정말 주님 살아계신 거 증명하자. 그래가지고 기도하자 그랬어요. 기도하려는데 먹을 게 딱 떨어졌는데 어느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성사님 내일부터 먹을 게 없습니다. 제가 말은 또 세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야 하나님 돌아가셨냐? 하나님 돌아가셨어? 하나님 못 주셔? 주신다고 믿으라고. 주님 안 굶기신다고. 굶기시면 이유가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안 굶기신다고.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전화를 딱 끊었어요. 제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원으로 혼자 기도하러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혼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아니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달라 그랬어? 아니면 무슨 엄청난 영향력을 달라 그랬어? 제가 항상 기도하던 게 그거였거든요. 주여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먹여만 주시면 저희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스하게 입고 있어도요 배가 고프면 사람이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좀 후질근하게 입어도요 속이 든든하면 사람이 이렇게 뭔가 에너지가 넘쳐 보여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 다른 데 어디 가서 주눅 들지 않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굶기지만 말아주세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먹을 게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제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주님한테. 아니 무슨 내가 뭐 대단한 거 달라 그랬어요? 아니 내가 그리고 다른 거 뻘짓하면서 내가 먹여달라 그랬어요? 주님 나라 위해서 일하는데 먹여만 달라고 한 게 그게 그렇게 어렵냐? 먹는 거 갖고 그러면 사람이 많이 서운해지잖아요. 그거 속상하다고.
주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주님하고 우리 관계가 많이 어색해진다고 그것만 하시라고 제가 그래서 막 협박을 했거든요. 근데 뭔가 해결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돼서 제가 사무실로 가는데 가고 있는 길에 일직선으로 이렇게 쭉 지하철 쪽으로 가는데 이렇게 쭉 뻗어 있었고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그 혼자서 분리수거를 하고 계셨어요. 이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원래 평상시에 그런 거 잘 도와드리는 착한 놈은 또 아니에요. 근데 지나가는데 제가 그 상황에서 그냥 지나치면 완전히 교회 다니는 놈은 그만둬놓고 안 다니는 놈도 나쁜 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저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 지나가는데 할아버님께서 갑자기 아이고 이러면서 더 신음소리를 크게 내시는 거예요. 자, 안 되겠다 해서 어르신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냉큼 도와달래요. 그래갖고 이제 도와드리려고 가서 도와드리고 있는데 이때가 기회다 싶으셨는지 집안에 있었던 분리수거할 것들을 다 꺼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40분 이상을 매달려 있었어요. 가다가 붙들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하다가 나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막 나르고 있다가 무겁게 또 왜 이렇게 무거워? 그래가지고 안에 들고 있었던 그 박스를 딱 들면서 뭔데 이렇게 무거워하고 딱 열었는데 그래서 거기 다 먹을 게 있는 거예요. 뜯지도 않은 새 거가. 너무 황당해갖고 어르신한테 무슨 일입니까? 이거 왜 버리세요? 그랬더니 아유, 자식 새끼들 키워봐야 소용없다. 혼자 사시는데 자식들이 굶지 말라고 밥 굶지 말라고 이것저것 다 갖다 줬는데 너무 많이 갖다 줘가지고 이거 혼자서 노인네가 이걸 어떻게 다 먹냐고. 이거 안 그러면 나중에 상해서 버리면은 다 이거 다 분리해가지고 또 돈 든다고 그냥 버리는 거라고. 그러면서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얘기해놓고 못 적으셨나 봐요. 근데 저를 보시더니 가져갈지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가져가다마다 지금 우리 당장 우리 지금 점심부터 굶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오 좋죠. 그래가지고 제가 차를 가지고 온 사이에 글쎄 안에 있던 것들을 더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랬는데 꺼내놓은 걸 봤더니 글쎄 정확하게 떨어졌던 것들 쌀 20kg에다가 막 그냥 라면 한 박스에다가 비싸서 못 샀던 조미료에다가 막 그냥 삼계탕 그 비비고 이렇게 팩으로 나오는 막 삼계탕 과자 한과 막 이거 이만큼씩 사진 딱 찍어갖고 저희 사역자들한테 딱 보내요.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다 했어 안 했어? 내가 얘기했어 안 했어? 이래가지고 막 그런 경험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아우 저는 그렇게 불안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희는 진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조지 뮬러의 5만 번 응답받은 기도가 부럽지가 않아요. 저희는 진짜 기도하잖아요. 그 주방을 저희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주방장하고 식사당번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총 주방장이 한 달에 한 번씩 번갈아 가는데 주방장 기도 영빨이 장난 아니에요. 기도하면 그 메뉴를 정확하게 주시는 거예요. 글쎄 누구한테 알리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주방장을 맡은 어떤 자매가 있어. 30대 자매가 기도를 하는데 고등어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자매가 고등어 먹고 싶어요 주님. 고등어 그냥 맨날 조각조각해서 하나씩 나눠 먹고 이렇게 나눠서 몇 개씩 가져가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냥 통째로 먹고 싶어요 주님. 고등어가 그냥 입에 물리도록 그냥 한 사람당 10마리씩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저희가 그때 30명이었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마당에 고등어 300마리가 와 있는 거예요. 얘기한 적도 없어. 근데 기도한 것만 알고 있어. 근데 그 고등어 300마리가 마당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그런 것들이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누가 기도했냐? 너 영빨 괜찮다. 너 다음번에 고기 기도해라 고기. 그래서 너 영빨 아주 괜찮다.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먹이시는 거 하는 경험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정말 그 상황 가운데 뛰어들어가면 그 상황까지 가는 게 무서워서 안 가는데요. 가잖아요. 손길을 아주 뚜렷하게 경험한다고요. 선명하게 보여요. 다윗이 그랬어요. 아둘람굴에서는 그리고 또 도망다니던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무 뚜렷하게 보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반석에서 그 사막 한복판에서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뭘로 설명할 거예요? 그때 그 상황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엄청 뚜렷하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요 하나님이 그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했는데도 그렇게 살았다는 건 한 가지 확실하게 하셔야 되는 건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지고 절박해지고 어려움을 내가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뚜렷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될지 모르니까 그때일수록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을 주목하려고 해야 된단 말이죠. 그때 다윗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주 뚜렷하게 경험했어요. 너무 신나게 경험했어요. 오히려 왕 위에 올랐을 때 흔들렸죠 다윗이. 그때는 아주 그냥 너무너무 그 손길이 뚜렷하게 경험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나서 곧바로 왕이 된 게 아니라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수십 년 뒤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기름 부음 받고 난 직후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그러던 돌아가서 양을 치고 있던 어느 날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미성년자였었던 다윗은 전쟁터로 안 끌려가고
그 형들 3명 정도만, 성인이었던 형들 3명만 징병이 돼가지고 전쟁터로 끌려가요. 그래서 혼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어느 아버지가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 일로 와봐.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더니 거기서 다윗 아버지가 다윗에게 너 전쟁터 가가지고 형들 살았나 죽었나 확인 좀 하고 와라. 그리고 살아있으면 먹을 것도 좀 전해주고 오고, 이렇게 해서 심부름을 하나 시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때 심부름을 하러 그 전쟁터로 가는데요. 요 다음 장면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알고 있는 다윗이 골리앗 때려잡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때 다윗이 무슨 계획을 하고, 야, 이 돼지 같은 놈 내가 잡아야지, 이 골리앗 내가 잡을 거야, 내가 왕인데 내가 뭔가를 해야지, 이런 사명감으로 간 게 아니고 그냥 아빠 심부름하러 간 거예요. 심부름하러. 심부름해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우연찮게 그런 상황이 벌어져 있었고, 우연찮게 돌멩이 하나 집어갖고 우연찮게 냈다 던졌는데 우연찮게 맞박에 맞아가지고 우연찮게 이긴, 이런 우연히 벌어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인생 가운데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냥 갑자기 급하게 일어난 사건인 것 같아 보이고, 주님이 급하게 그 상황을 수습해 가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요, 모든 상황과 모든 경우의 수가 전부 다 하나님 손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일부러 주셨다라는 것보다는 지가 자초해서 벌어진 일들이 태반이긴 하지만, 그마저도 그 경우의 수마저도 주님의 계획 안에 있어서 부르심과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지는 일이 되어지는 거죠. 다윗이 그 심부름을 하러 전쟁터에 도착을 합니다. 전쟁터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조용하고 뭔가 축 처져 있어요. 왜 그런가 해서 주변을 살펴보고 돌아보는데, 저쪽에 이스라엘 진영이 있었고 이쪽에 블레셋 진영이 있었는데, 저쪽이 이스라엘 진영이구나 하고 저쪽으로 걸어가는데, 글쎄 이쪽 블레셋 진영에서 진짜 웬 돼지 같은 애 하나가 쿵쿵쿵 하고 나오더니 요 가운데 서가지고 뭐라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글쎄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나 하고 이스라엘 진영 쪽으로 갔는데,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병사들이 전부 다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다 귀 기울여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는지 들어봤더니 글쎄 얘가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 돼지 같은 게. 다윗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근데 제가 아까 이 겸손한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서 나타난 특징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낄 때 안 낄 때 구분을 안 한다 그랬죠? 얘는 지금 심부름하러 온 거예요. 군인이 아니었다고요. 나설 때가 아니었어요. 근데 나설 자리냐 아니냐 이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이 걸렸다 이러니까 그냥 돌아버린 거예요, 다윗이. 그래가지고 그냥 막 흥분을 하면서, 돼지 같은 놈, 골리앗 너 일로 와봐 이러면서 막 이제 흥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또 튀죠. 튀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랬죠? 주변에서 말린다 그랬죠? 주변에서 또 말리는 거예요, 다윗을. 나대지 말라고. 너가 뭔데 나대냐고 그러면서 막 말려요. 형들까지 합류해가지고 너 그거 교만한 거라고 막 엄청 뭐라 그래요. 근데 다윗은요, 다른 거 내가 골리앗을 때려잡을 수 있다, 무슨 공을 세우려고 그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걸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시는 걸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였죠. 그러니까 너무 흥분해가지고 막 그냥 난리를 쳐요. 그래갖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막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고래고래 그러고 있으니까, 글쎄 사울 왕 귀에 이 이야기가 들어갔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불러요. 너 일로 와봐. 그래서 불러요. 불러가지고 진영에 갔어요. 가가지고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글쎄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을 하고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이름이 막 땅에 짓밟히고 욕을 먹고 계시지 않냐고 이러면서 막 흥분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거기가 어디였냐면 왕의 진영이었습니다. 왕.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거기 다윗 말고도 실력으로만 따지면 다윗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 거기 다 있었을 거란 얘기인 거죠. 그냥 난다긴다는 애들 다 거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왕이란 놈도 거기 있었고, 그 장수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칼 좀 쓴다는 놈, 힘 좀 쓴다는 놈, 머리도 쓴다는 놈, 집에 돈이 많아갖고 자리 하나 꿰차고 있었던 놈, 거기 다 하나씩 다 자리 꿰차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재밌게도 다윗이 오기 전부터 분명히 골리앗이 그러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을 텐데, 그 중에 한 놈도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고 욕을 먹는 거에 관심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사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 이름이 욕을 먹든 뭐라도 무슨 상관이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욕을 드시든 말든 상관없어. 그러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반응했었던 사람이 뭐 가진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었던 다윗 혼자.
다윗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는 걸 견딜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나가겠다고 막 난리를 쳐요. 여러분, 요즘의 분위기가, 여러분 한국 교회요, 지금 대한민국이요, 이런 분위기, 야, 이건 진짜 상상할 수가 없는 분위기예요. 제가 역사를 좋아해서 역사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데, 여러분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설명이 안 돼요. 누구 한 개인이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근현대사 기독교 역사가 시작되어진 그 시점부터만 계산해봐도요, 야, 대한민국 정말 선교사님들, 그리고 한국 교회, 야, 아니고선 설명이 안 되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 이 나라거든요. 근데 이런 반기독교적인 분위기와 정서가 100년 조금 넘었는데, 기독교 역사 100년 조금 넘었는데 이렇게 됐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건. 그리고 요즘에 드라마니 뭐니 한국 컨텐츠들이요, 전 세계적으로다가 인기가 어마어마하거든요. 한국 K자만 붙으면 프리미엄이 붙어요. 이제 저 해외 나가서 사역하러 다 돌아다니면요, 이렇게 환영받는 분위기는 또 대한 그 돌아다니 볼 때 요즘 같은 분위기가 거의 없었어요. 이전 성기사님들도 그랬고. 한국 컨텐츠, 드라마, 영화, 음식, 와, 요즘 아주 각광받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희한하게 한국 드라마에 보면요, 꼭 그 유명한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교회 장면이 하나씩 꼭 나와요. 나오면 아주 비아냥거리면서 아주 조롱거리로 만들어가지고 그 이상한 장난기 가득한 아저씨가, 장난기 가득한 아저씨가 하얀색 가운을 입고 나와요. 나와가지고 장난스럽게 미슈미가 이러면서 소리 질러요. 그럼 약간 반쯤 넋이 나간 것 같아 보이는 광신도처럼 보이는 그 집단인 거기 성도라는 거기 교인들이 아멘 이러는 모습들을 일부러 웃기게 해가지고 아주 조롱거리로 만들어놨어요. 그거 보면 사람들이 또 낄낄거리면 웃어요. 반기독교적 정서를 깔아놓는 거예요. 그냥 정서적으로다가. 그러니까 그거에 노출된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또 낄낄거리며 웃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 이제 내가 크리스찬이고 교회 다니는 것까지도 부끄러워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어떤 녀석하고 신학생이었는데 밥을 이게 그 식사를 하려고 같이 교제를 하고 상담을 받으러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좀 만나서 이야기하면 뭐 다른 얘기 안 하죠. 예수님 이야기하겠죠. 이런저런 예수님하고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목소리가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대화 내용들이 주변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앉아 있었던 녀석이 자꾸 눈치를 보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막 이러니까 주변에서 누가 들을까 봐 그랬는지 자꾸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놈이. 제가 조금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먹을 게 나와가지고 각도 하고 먹읍시다 하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눈치를 이렇게 슬쩍슬쩍 보다가 눈을 깜빡하고 뜨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물었어요. 뭐 하냐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아까부터 조금 불편했는데 너 혹시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크리스찬인 거, 복음 이야기하는 거,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 이거 좀 쑥스럽니? 쪽팔려? 부끄럽냐? 아니래요. 너 방금 뭐 한 거냐? 기도했대요. 뭐라고 기도했냐? 궁금하다 진짜. 그 시간에 이렇게 가만다 뜬 시간에 뭐라고 기도했는지 참 궁금하다 했더니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했대요. 아니 무슨 래퍼도 아니고 지가 그 짧은 시간에 그걸 어떻게 그걸 다 문제. 너 혹시 쪽팔리냐? 수많은 제가 다음 세대들 그 청년들 청소년들 만나는데 자기가 크리스찬인 걸 당당하게 밝힌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아이들이. 쪽팔려요? 아니, 쪽팔리면 누가 쪽팔려야 돼요? 주님이 우리 같은 것들을 쪽팔려 하셔야지 우리가 주님을 쪽팔려 한다. 이 말이 됩니까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고 저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 부담감, 그게 노출되면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으니까 말은 안 하고 숨기면서 부담스러우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든 조롱거리가 되든 상관없이 내가 같이 휩쓸려가고 같이 욕만 안 먹으면 되는 것, 이런 분위기가 정서적으로 깔려 있어요. 근데 또 사회적으로도 그런 분위기인데 내부 관리가 안 돼가지고 교회들이 이단들이 얼마나 똥깽판을 치고 있는지 지금 그 신천지라고 들어보셨죠? 신천지. 얘네들이 또 교회 요즘 지방에 청년들 없다고 그러잖아요. 청소년들 없다고, 아이들 없다고. 다 글로 갔나 봐요. 거긴 날로 부흥을 하고 있대요. 신천지는. 나 참 기가 막혀가지고 코로나 때 얘네들 숨 좀 죽나 했더니 다시 부흥을 하고, 아니 이만이라고 하는 돼지 같은 애가 하나 있는데 안 죽는데요. 지는 영생불사래요. 이 말 듣고 둘러 빠져 있는 애들이 수십만 명이에요. 수십만 명. 근데 걔네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목숨 걸어요. 걔네 예배 드리는 거 보셨나요? 그냥 목숨 걸어요. 걔네. 청년들도 그렇고 청소년들도 그렇고 얘네 목숨 걸고 해요.
아니 글쎄 이만이라는 애가 지가 보혜사 성령이래요 지가. 아니 어떤 신이 3사 방송국 카메라 앞에서 죄송합니다 방역을 실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탓입니다 사과하는 신이 어딨냐고. 그걸 뻔히 보고도 거기 둘러빠져 있는 애들이 수십만 명이에요. 수십만 명.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정통하는 교회들이. 아니 제가 글쎄 한번 말씀을 전하러 지방에 내려가려고 했는데 몇 차례 연락을 주셨었는데 날짜가 안 맞아서 미루다가 뒤에 한 수개월 뒤에 강의 날짜를 잡았어요. 기다리고 있다가 시간이 돼서 하는데 며칠을 앞두고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었죠. 그래서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가는 게 맞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아이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가는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아니 오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가겠다고 한 게 아니라 불러놓고 그러면 제가 얼마나 당황하겠냐고요. 마치 지금 제가 전화한 게 저 좀 불러주세요 저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정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아니 제가 잘못 알고 있었으면 괜찮다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오시래요. 하고 제가 기차를 타고 내려갔어요. 기차역에서 만났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저를 보시자마자 한숨을 푹 쉬시는 거예요. 하고 제가 딱 그걸 보자마자 제가 나이가 어려서부터 사역을 하고 돌아다니는 바람에 선교사라고 해서 불렀는데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잘못 불렀다 이런 일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비슷한 분위기인갑다 보고 하고 제가 오늘 좀 고생 좀 하겠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푹 쉬고 이제 목사님 가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글쎄 목사님이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도. 그럼 얼마나 민망합니까? 남자 둘이서 가뜩이나 남자 둘이 있는 거 어색해 죽겠는데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앞에 서서 그렇게 안 느끼시겠지만 저 되게 소심해요. 낯을 엄청 가리고요. 근데 그래서 거기 남자 둘이서 차를 40분 정도 타고 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제 민망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제가 원래 말도 잘 못 거는데 오죽했으면 목사님한테 목사님 혹시 무슨 일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볼 정도였으니까 분위기 말로 다 했죠.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목사님이 차를 갓길로 세우시더라고요. 근데 깜빡이를 딱 비상 깜빡이를 켜놓으시더니 저를 보시면서 송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진짜 너무 죄송합니다. 이러는 거죠.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고 사실 저희 좀 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목사님이 거기 교회 부임하셨는데 교회가 100년이 넘었다던가 100년 다 됐다던가 아무튼 그런 교회에 청년부 부교육자로 해서 이제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오셨을 때 청년들이 한 20명 정도 있었대요. 20명 정도. 아주 열심히 해보겠다고 이제 열심히 애를 써서 이제 하고 계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시니까 이제 탄력을 받더니 애들이 오기 시작하더래요.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래요. 근데 어느 정도 숫자가 너무 확 모이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딱 그 탄력을 받으니까 100명이 훌쩍 넘어버린 거예요. 1년도 안 돼서. 그 100년 가까이 된 교회에 그런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나니까 어때요? 막 분위기가 막 살아나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 담임 목사님 이하 장로님, 당회 장로님들이 글쎄 그냥 지지를 해주신 거죠. 그래 하고 싶은 거 다 해. 우리 김 목사 하고 싶은 거 다 해. 해봐. 이래갖고 재정 지원도 빵빵하게 해주셔가지고 애들 해외 단기 선교도 갔다 오고 그냥 뭐 하겠다 그러면 수련회 가겠다 그러면 재정 지원 해주시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위치가 이제 8차선 도로의 도로변에 있는 교회였는데 요 8차선 반대쪽 상가에 신천지 성경 공부하는 센터 같은 거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열심히 신나게 사역을 하시던 어느 날 목사님한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대요. 그래서 연락이 오대요. 목사님 그 임원 중에 누구 아무개 거기 혹시 그 교회 임원 아니에요?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맞다 그러니까 그래서 걔가 글쎄 거기 신천지 거기 센터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그거 제가 몇 번 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잘못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연락을 여러 차례 받으신 거예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거기 가서 잠복 근무를 하셨대요. 잠복 근무를. 그래서 그 앞에 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행사가 있는 날 봤더니 거기 이렇게 익숙한 얼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기 시작한 거죠. 안 되겠다 해서 걸러내기 시작하셨는데 추적을 해가지고 이렇게 걸러냈는데 한 명을 걸러냈더니 그래서 줄줄이 감자처럼 애들이 다 딸려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봤더니 임원이 5명 있었는데 5명 중 4명이 신천지였던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 이렇게 걸러내고 났더니 새로 들어와서 거기 신천지에서 파견 온 애들 플러스 알파 새로 들어온 애들까지 포섭이 돼가지고 우르르 다 딸려 나가가지고 20명 남고 다 나간 거예요. 100명 넘는 아이들이.
그 일을 막 교회가 부흥하고 있을 때 저를 강사로 불러놨다가 그 텀이 있는 그 사이에 벌어진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걸었을 때 수습하고 계셨던 상황이었던 거죠. 집회가 잡혀있다는 걸 그때 정신을 차리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이러면서 죄송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기가 막혀갖고 너무 어이가 없어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선교사님 제가 이 사건 이후로 한 가지 저주에 걸렸습니다. 무슨 저주요? 그랬더니 전 이제 조금만 열심히 있으면 다 신천지 같아요. 청년들이 다시 한번 해보자고 으쌰으쌰 해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애들한테 하지 마라. 이게 확 식어버린 거예요. 데미지가 너무 크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 위로한답시고 제가 그랬거든요. 목사님 20명 남았지 않습니까? 5배가 넘는 숫자가 달려들어가지고 나머지 다 같이 데려가려고 그랬을 텐데 20명 남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로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더 떨어져야 될 것들이 언제라도 벌어질 일 아니었겠습니까? 괜찮습니다. 20명 남았지 않습니까? 이랬는데 목사님이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제가 그 한숨의 의미를 거기 가서 알았어요. 교회 가서 봤더니요 그 남아있는 20놈이요 제가 신천지였어도 안 데리고 갈 것들만 남았어요. 제가 신천지였어도 안 데리고 갈 것들만 남았어요. 떨거지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설프게 걸쳐있는 애들 있잖아요. 신천지 데리고 가면 명성의 금이가 야구 안 데리고 가는 애들만 남은 거예요. 한 500~600명 되는 예배당에 제가 도착을 했는데 앞에서 그 남은 임원 하나가 앞에서 혼자서 찬양인도 해보겠다고 애를 쓰는데 글쎄 앉아있는 애들 중에 한 놈도 안 따라 불러요. 한 놈도. 이야 그걸 보는데 기가 막혀가지고 이게 도대체 모욕도 이런 모욕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왜 하나님이 말라기에다가 제사장들에게 경고하시면서 네가 지금 가지고 나에게 나온 재물 그거 가서 네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너 그 총독에게 갖다 줄 수 있겠어? 손님이 와도 손님 대접하기를 그래도 가장 좋은 거 내어주려고 할 텐데 너 나를 얼마나 경홀히 여기고 나를 얼마나 가볍게 여겼으면 너 나에게 상하고 병든 거 이런 거 갖고 오면서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냐 너 지금? 누가 이 성전 문 좀 닫아서 얘는 못 나오게 했으면 좋겠다. 예배당 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왜 적어놓으셨는지를 알겠더라고요. 뒤에서 보는데 제가 이가 부득부득 제가 아무리 도덕적이고 제대로 난 놈은 아니었어도 어려서부터 배운 게 있어갖고 적어도 태도에서만큼은 아무리 문화가 바뀌어도요 여러분 좋아하는 것을 대하고 존중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안 바뀌어요. 아무리 문화가 바뀌어도 자유스러워지더라도 진짜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것을 대하는 태도는 사람들이 안 바뀐다고. 표현 방식은 좀 달라져도. 근데 이건 아예 관심이 없는 거야 그냥. 야, 그 500~600명이 앉아 그 예배당에 20명 정도 되는 애들이 뿔뿔이 흩어져 모여 앉아있지도 않고 또 그래 나서 이제 마지막에 찬양인도 하던 사람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해서 주여 했는데 누가 따라 부르겠어요. 저만 주님 부른 게 아니고 얘 불쌍해가지고 주여 하고 옆에서 불러줬어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자리 정돈부터 시켰어요. 내려와라. 너네가 나 불렀다. 아니 너희가 듣기 싫었으면 아예 애초에 오지를 말았어야지. 왔다는 거 너희가 날 부른 거다. 부른 사람이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라. 내려와라. 듣기 싫으면 나가라. 그랬더니 기분 나빠서 몇 명이 나갔어요. 근데 이 앉아있는 애들 보고 모여라 그랬더니 또 꼴에 자존심이 있어갖고 움직이는 또 한 칸씩 옮기는 거야. 한 칸씩. 난 이것만 하다 집에 가도 되니까 와라 그랬더니 한참 한 10분 그걸로 10분 잡아먹었어요. 그걸로 해서 요 시야에 보이는 만큼 모여 앉았어요. 오자마자 놀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애들을. 야 신천지 왔다 갔다 하면서 야 그 신천지 또 만만한 교회만 골라가지고 이렇게 침투해갖고 자리 잡는데 그 뿌리 내리고 아예 정착을 할 때까지 뭐 했냐. 기가 막히다 진짜. 교회 돈 펑펑 써가면서 신천지의 인큐베이터 훈련소 역할을 하셨네. 100년의 전통을 가지신 교회에서. 야 이러면서 제가 막 놀렸어요. 그냥 애들이 앉아가지고 이거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은 거죠. 강사가 와가지고 속을 긁어놓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 5배가 넘는 숫자가 달려들어가지고 애들 빼내간다 그랬는데 못 빼내간 남은 20명을 내가 목사님한테 얘기할 때 야 이런 아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아이들이 진짜 기둥입니다. 이 아이들을 다시 하면요 든든해집니다. 다시는 신천지 넘어오지 못합니다. 나 이렇게 얘기했다.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내가 너네들 예배드리는 꼬라지 보니까 내가 신천지였어도 너네 같은 것들을 안 데리고 갈 것 같다. 야 너희가 만약 청소년이었으면 이해를 해. 부모 손에 억지로 끌려온 놈들도 있을 테니까. 근데 멀쩡한 청년들이 자기 의사 주장 뚜렷한 청년들이 믿기 싫고
믿고 싶은 마음 없으면 배워가고 있고 알아가려고 하는데 아직 믿어지지 않아서 그러고 있는 사람이면 괜찮죠. 근데 믿을 마음도 없어. 하고 싶지도 않아. 그런 마음으로 너 집안에 앉아가지고 배째라식으로 그냥 감동시켜봐요. 못하잖아. 한번 보여봐봐요. 못하잖아. 이게 뭐예요?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불신에 가득 찬 채로 크리스찬이네 하고 앉아있으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너네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냐? 그냥 가라. 그게 도와주는 거다. 기독교에 머리숱 채워주는 거 필요 없고 너네가 빠져줘야 그래야 교회가 살 것 같다. 이러면서 막 난리를 쳤어요. 진짜 개념 없죠. 제가 또 이 바닥에서 개념 없기로 또 유명해요. 제가 오래 해먹을 생각이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어디 붙어있는 데가 없어가지고 떨어져 나갈 걱정이 없거든요. 아닌 건 아닌 거죠. 제가 잘 살아서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표대가 정확해야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알죠. 죄인들 비위 맞춰주느라고 진리를 양보하면 우리 죄인들이 어디로 갑니까? 죄인에게 가장 큰 위로는요, 십자가예요. 죄인에게 살 길이 있다는 거. 근데 죄인의 비위 맞춰주느라고 그 십자가를 희석해버리면 소망 없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어디로 돌아갑니까? 다른 거 다 양보하고 다른 거 다 타협해도 십자가 복음만큼 양보하지 말아야죠. 내가 잘 살아서가 아니라 그건 제대로 서 있어야 나도 말씀 앞에 서고 듣는 이도 말씀 앞에 함께 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개념 없이 전해요. 그냥 전. 그리고 던지고 나서 그냥 나 몰라라가 아니라 같이 서자. 우리 같이 그 방향으로 가자. 아닌 건 아닌 거지. 그래 인간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지. 그래 인간 연약해서 무너질 수도 있지. 근데 그럴 수 있다는 말이 그래도 된다는 말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 문턱은 낮아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이 교회의 가치를 양보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누구나 올 수 있지만 교회가 제시하는 가치는 절대 타협 없이 분명하게 전해야 되고 증거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있는 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양보 안 하고 그냥 애들 얼굴 시뻘게 지고 울그락불그락하고 분위기 장난 아니었어요. 그리고 화살을 목사님께로 확 돌렸어요. 목사님, 아이들이 신천지 애들이 오면요 깽판 치는 애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걔네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든 빠따를 맞든 뭘 해야 돼요.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런 것들은. 근데 1년간 고지고대로 프로그램 잘 쫓아오면서 따라왔대요. 그러면 목사님 1년 동안 성실하게 모든 일정에 다 참여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랬더니 맞대요. 그러면 원래 신천지에서 온 애들은 목적을 가지고 온 거니까 걔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새로 딸려나간 애들은 한 번이라도 우리가 정통하는 곳이니까 진리의 말씀에 1년 동안 노출되어 듣고 왔었다는 얘기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거 아닌데? 뭐가 다른데? 이거 아니잖아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고민을 갖고 목사님께 찾아오는 놈이 한 놈이라도 있어야 정상 아닙니까? 뭘 어떻게 배워먹었는데 애들이 영생부사 인간이 여러분 그 어떤 인간도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예수밖에는 없어요. 그 이름 외에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인간도 구원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인간을 따라간 애들이 거기 둘러빠지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면서 난리를 쳤어요. 그날 저도 그때는 참 개념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말을 세게 하는데 가슴이 새 가슴이에요. 겁이 많아요 사실. 그래서 보통 기도시켜놓고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때도 도망가려고 눈 감으라고 그래서 해갖고 다 감았어. BGM 틀어 또 음악 틀어놓으라고 기도해 이러면서 해놓고 도망가려고 제가 얼른 내려가고 가방 챙겨가지고 나가다가요 뒤에 문에서 이렇게 잡혔어요. 뒷덜미를. 여러분 저 살아생전에 학교에서 도망가다가 선생님한테 뒷덜미 잡힌 이래로 성인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뒷덜미를 잡혀봤어요. 제가 하고 도망가서 뒷덜미를 딱 잡혔는데 잡혀서 깜짝 놀라서 뒤로 보니까 목사님이신 거예요.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저는 그렇게 겸손하신 목사님 처음 봤어요. 잡혀서 봤는데 목사님이 이 눈물 콧물을 수습을 못하신 채로 나오신 거예요.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채로 제가 갑자기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갑자기 뛰쳐나가니까 쫓아나오셨는데 제가 가방을 이렇게 메고 가니까 그 가방 어디라도 잡아야 되는데 잡을 데가 없으니까 가방 손잡이를 잡는다는 게 제 뒷덜미를 이렇게 잡아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를 돌았더니 목사님이 그 자리에 주저앉으셔갖고 저보다 나이가 한참 있으신 연배가 있으신 목사님께서 제 다리를 이렇게 끌어안으시더니 무릎을 꿇고 이렇게 끌어안으시더니 오열을 하십니다. 성자님 제 탓입니다.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 탓입니다. 애들 다 있는데 저 앞에서 거기서 울부짖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끄끄거리시면서 제가 사역이 잘 돼서 눈이 멀어가지고 사역이 재밌어서 애들 영혼에는 하나 관심이 없고 이거 잘 되면 나 나가서 단독 목회해야 되겠다. 담임 목회해야 되겠다. 교회 개척해가지고 요거 하나 목표 삼아가지고 그렇게 한 동안 애들 영혼에는 관심 없이 저 애들 그래서 사역만 어떻게 하면 애들 모이나 어떻게 하면 더 키울 수 있을까 이거에만 혈안돼 있었다고 울면서 이거 제 탓입니다 하고 저한테 다리를 끌어안고 무릎을 꿇고 막 우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래서 제가 목사님하고 거기 주저앉아가지고 같이 목사님 우리 선배님들이 물려주신 한국교회 이렇게 끝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지켜낸 한국교회 우리 세대에서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시대는 바뀌고 문화도 바뀌고 표현 방식도 달라질 수 있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영원 세세토록 있을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의 만큼은 우리 이거는 달라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지켜냅시다. 이거 목사님 지켜내 주셔야 됩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켜내자고. 그러면서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아마도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큰 이슈가 한번 됐었던 게 그 방송국 기독교 방송국에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방송을 방영한 적이 있었어요. 이때 신천지가 음지에서 활동을 하다가 그 방송 이후에 그래 나 신천지다 열이 받아가지고 그래 나 신천지다 이만희 욕했다 이거예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욕먹어도 아무 지명 안 하는데 걔는 자기네들이 믿는 이만희 교주가 욕먹었다는 게 그렇게 기분이 나빴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나와가지고 시위를 하기 시작하는데 각 지사별로 지방에 있는 지사별로 각 지파들이 가서 시위를 하고 본사가 어디에 있냐면 서울 목동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거기 빌딩 앞에 신천지 10,000명이 모였어요. 10,000명이 자원에서 거의 70%가 청소년 청년이었어요. 자원에서 나온 아이들이 시꺼먼 옷을 입고 앞에서 깃발을 흔들면서 북을 치면서 CBS 방송국 폐쇄하라 한기총 해체하라 막 이러더라고요. 기가 막혀가지고 그걸 제가 라이브 영상으로 보는데 야, 누가 보면 얘네가 진짜인 줄 알겠다. 되게 억울한 줄 알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왜 아무도 반응을 안 하지? 뭔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 혼자 투덜거리면서 그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길래 왜 아무도 반응을 안 해? 반응을 해야지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이 저를 때렸어요. 너는 뭐 하냐? 너는 뭐 하면서 얘기를 해라. 근데 제가 그때 툭 하고 나왔던 반응이 뭐였냐면 제가 무슨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일개 청년 나부랭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른들이 큰 어르신들이 하셔야지 제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는데 제가 그 생각이 딱 들고 나서 그럼 저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안 되겠다. 그럼 내가 내 수준에서 나라도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겠다. 다윗이 골리앗한테 나간다 그랬을 때 사울이 갑옷을 입으라 그래요. 갑옷을 입어봤더니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그때 새로운 무기 들고 나간 게 아니라 그때 다윗이 할 수 있었던 작은 능력이었던 물매 5개 들고 나가거든요. 그때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거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걸 들어 사용하신 분이 주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작은 물맷돌이라도 상관없다고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그러면 그래서 제가 밑으로 집 밖으로 나갔어요. 폐지가 이렇게 버려져 있는 곳에서 박스 하나 짱짱한 거 주웠어요. 주워서 거기다 A4 용지 4장을 붙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전 어려서부터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한 가지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결론 하나가 있었어요. 누가 흔들어도 이건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겠더라고요. 성경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 제가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믿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제 믿음의 고백을 적자 그래서 거기다 적었어요.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뒤에도 적었어요.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들고 목동 CBS 앞으로 갔어요. 갔는데 한 방에 섰으면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2시간 만에 섰어요. 2시간 만에. 무서워갖고. 가고 들고 설라 그랬더니 애들이 막 와 하길래 이러면서 다시 집에 가려다가 그렇게 2시간을 고민하다가 그 앞에 들고 가서 섰어요.
섰는데 안 건들길 바랬어요. 무서웠거든요. 거기다 흉흉한 소문이 많이 돌았어요. 막 신천지가 막 탈퇴자들 골목에서 칼집 놓고 그런다더라. 막 이런 흉흉한 소문이 들어갔고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동그랗게 이렇게 벤치가 있었고 이쪽에서 시위를 하고 있었고 제가 그 맞은편에서 들고 서 있었어요. 들고 서 있었는데 그때 그 신천지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비를 걸기 시작하더라고요. 둘러싸기 시작했어요. 저를 둘러싸고 한 분이 오셔가지고 어이 청년 예수가 왜 그리스도야? 제가 저렇게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적어놓으니까 예수가 왜 그리스도야? 설명해봐봐. 설명해줘야 믿을 거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건 대답을 안 하려다가 그 이야기를 딱 하시길래 아주머니 그 믿고 안 믿고는 본인의 자유인데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천지이신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잘하면 태양이 되고 제가 설명을 잘 못하면 태양이 달이 됩니까? 아니죠. 설명을 잘하든 못하든 태양은 태양이고 달은 달이죠. 아주머니께서 믿는 근거가 성경일 테고 우리도 성경을 본다. 근데 그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인데 이걸 부인하는 게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론 이걸 제가 잘 설명해서 믿어질 수 있도록 곱씹게 이렇게 차근차근 잘 설명을 해서 믿기 쉽게 정리해서 주시면 너무 좋은데 제가 잘 설명을 못했다고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게 되어지시는 게 아니다. 내가 설명을 잘해도 예수는 그리스도고 설명을 못해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우리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딱 대화가 끊겼어요. 그 다음에 다음 사람들이 뒤에서 무슨 도장 깨기 하듯이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하면서 저한테 계속 오는 거예요. 한 분이 뭐가 잔뜩 화가 났는지 이만큼 팔을 끌어올려갖고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자네 이름이 뭔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김성교인데요 그랬더니 이름 참 좋네 그러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네 지금 속고 있는 거야. 정신 차려야 돼. 한기총이 한국기독교총이라고 그러거든요. 한기총이 자기에게 무슨 짓을 했는 줄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자기에게 무슨 짓을 했는 줄 아니에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오늘 처음 만났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를 감금하고 폭행하고 돈을 갈취하고 성추행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제가 봐도 이게 또 좀 거짓말을 너무 못한 것 같은 거죠. 근데 어떻게 자기가 진짜라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아유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안타깝습니다. 아니 그거 4개 중에 하나를 평생에 당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 4개를 패키지로 당하셔가지고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더 이상 아니신 겁니까? 아니죠. 예수가 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까? 우리가 그 모양 그 꼴이라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하셔야 되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의에 이르를 수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겠어요? 너희 중에 스스로 율법의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에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죽으셔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 모양 그 꼴이라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모습이 드러났거든. 잘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돌이켜야죠. 회개해야 되고 주님 앞에 정산할 게 있으면 정산해야 되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을 발견하셨거들랑 우리 예수님한테로 돌아가자. 우리 주님 우리 회개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할 일이지 엄한 데가 들러붙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이제 막 감정이 격양되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얘기할게요 막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오니까 그 신천지 전도사급 되는 사람들이 중간에서 말리더라고요. 말려서 혼자 있게 되는데 수많은 크리스찬이신 분들이 지나가면서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근데 그냥 응원을 안 해주시고 또 자꾸 먹을 것 갖다 주셔 우리 어머니들이. 자꾸 옆에 먹을 게 쌓이는 거예요. 저렇게 혼자 들고 서 있는데. 그거 잘못 보면 여러분 박스에 무슨 것이 써 있는지 안 보이고 옆에 먹을 것만 쌓이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으면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만해라 하지 말아라 안 해도 된다 제가 막 그랬는데 귀하다고 그러면서 자꾸 먹을 것 갖다 주셔요. 그렇게 해서 이제 들고서 제가 한 6시간 7시간 들고 서 있었는데 어떤 분이 또 어머니가 지나가시다가 글씨를 이렇게 안 보이셨는지 가까이 와서 이렇게 보시더니 너무 좋아하시면서 또 저한테로 안 오시고 편의점으로 들어가셔. 그래서 먹을 거 두 양손에 봉지에다 싸들고 또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아이고 아니다 그거 됐다 괜찮다. 근데 아니래 먹으래 받으래. 그래갖고 받으면서 이런 거 말고 같이 서자. 같이 잠깐만 있어 주셔라 그랬더니 아니래 네가 짱이래 그러면서 그냥 가셨어요. 제가 그걸 몇 날 며칠을 들고 서 있었거든요. 몇 날 며칠 들고 서 있었는데 들고 서 있다가 이제 그 전화가 한 통이 걸려왔어요. 아는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잘 지내니? 안부 묻던 사이는 아니어가지고 무슨 일 있으시냐 그랬더니
글쎄 이상한 소문이 자꾸 들린대요. 무슨 소문이요? 그랬더니 아닌 거 아는데 그냥 이제 소문이 자꾸 돌아가지고 무슨 소문이요? 그랬더니 글쎄 성교 형제가 신천지랑 같이 집회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이상한 소문이 자꾸 들리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러면서 사진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글쎄 그 사람들이 그 신천지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들고 서 있으면 저를 방해하려고 그 미술 작품 세워놓는 이런 보면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다가 그 한국교회 피해 사례 같은 걸 거기다 거치해서 저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자리를 옮기면 제 옆에 바짝 와서 이렇게 들고 그 옆에서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사진을 찍었는데 글쎄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사람들 보면서 제가 웃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저를 보면서 웃고 있고 그 사진만 보니까 되게 친해 보이대요 또.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알지 나는 알지. 근데 성교 형제가 다니는 교회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잖아. 성교 형제는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성교 형제가 다니는 교회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얼른 담임 목사님께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던 그때 섬기던 교회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괜찮다고 참 성교다운 행동을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러시면서 근데 너무 잘했는데 지금 좀 너무 예민한 시기니까 지금은 조금 안 나갔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허락을 안 받고 간 거긴 한데 뭐 아무 얘기 없었을 때는 그냥 하긴 했는데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면 불순종이 되잖아요. 못 나가게 됐어요. 제가 고작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는데 못 나가게 된 거예요. 제가 너무 속상해갖고 집에 들어와갖고 이거 하나님 나만 이상한 거야 이거? 내가 너무 유난 떠는 건가? 하나님 제가 좀 과해요? 아무도 없어요? 저만 이래요? 나만 이런 건가? 막 이랬어요. 근데 이런 교만한 생각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주님이 갖고 계셨는지 제가 며칠 사역을 돌아다닌 다음에 와서 일정을 확인하려고 메일을 확인하는데 메일이 잔뜩 와 있는 거예요. 일정을 메일로 받았어가지고 제 연락처란에 그 메일 주소가 적혀있는데 아마 그리로 이렇게 해서 메일을 보냈나 봐요. 선교사님께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메일 몇 개가 와 있길래 일정이 갑자기 이렇게 들어왔나 해서 클릭을 했는데 거기에 어떤 사진 한 장하고 글자가 이렇게 글귀 몇 문장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사진을 보니까 한 청년이 제가 만들었던 피켓을 똑같이 만들어다가 제가 서 있던 자리에 가서 들고 서 있는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래도 거기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선교사님 계신 줄 알았는데 안 계시네요. 저도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때 딱 그 메일까지 보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악하지 않았던 때가 없었어요. 오죽했으면 그 지으신 것을 한탄하실 정도로 늘 모든 세대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 위기의 순간에도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가 있었는데도 지금까지 역사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건 첫째는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둘째는 진짜 다 끝났다 싶은 순간에 완전 황무지가 되고 황폐해져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건데 그때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광야에 꽃 한 송이 피는 것처럼 그때 그 시대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꼭 한 사람씩 거기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이 거기 있는 한 거기를 심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 시대마다 그 역사를 이어오게 했었던 마스터 키 같은 역할을 했었던 그 한 사람들이 꼭 시대마다 있었다라는 걸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메일들을 보는데 한 목사님, 그땐 전도사님이셨었는데 피카츄 옷 입고 그 포켓몬스터 피카츄 옷 입고 학교 앞에서 전도하시던 분이셨거든요. 먹을 거 나눠주면서 제가 들고 서 있는 거 사진 보시더니 저도 오늘 똑같은 고백으로 같이 외치고 싶다고 하시더니 그 피카츄 옷 똑같이 입고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켓 들고 있는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한 목사님은 유초등 아이들과 함께 크레파스로 한 글자씩 파가지고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들고 서 있는 사진 찍어 보내주시면서 성교사님 저희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혼자 있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도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골리앗의 그 주둥아리 막을 능력이 없어서 내버려 두신 거 아니에요. 어쩌면요 그 상황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는 걸 견딜 수 없어서 일어나서 반응하는 사람을 보고 싶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골리앗이 수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었을 때 딱 한 사람, 소년 다윗, 가진 거 아무것도 없었던 그 한 사람이 이건 아니지 하고 일어나서 반응했었던 그 반응을 어쩌면 주님은 보고 싶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뭐 소망 없다, 풀이 꺾이고 있다, 뭐 쇠퇴하고 있다, 아니요. 한국교회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고난 중에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라서요,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은 세대들이 각 세대마다 일어나고 있고, 지금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요즘 애들. 아니요. 동일한 가치로, 동일한 농도로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일어나서 달려나가고 있는 세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 그런 한 사람이 이 교회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다면 여러분, 이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교회 안에서 그런 한 사람을 단 한 사람이라도 잘 세워놨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가장 성공한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걸 견딜 수 없어 하는, 다른 여러 가지 말도 많고 사람들 모이면요, 입장 차이 때문에 싸울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고 마음 상할 수도 있고 속상한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어떤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교회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자라고 말씀하시면 각기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가도 말씀 앞에서는 전부 다 꾸꾸러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죠. 어떤 고민을 하다가도 주님이 가자라고 말씀하시면 고민 다 내려놓고 툴툴 털고 쫓아갈 수 있는, 그게 교회죠. 가장 불가능한 죄인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한, 가장 불가능한 걸 하나 되게 하신 게 십자가고 복음이라면 가장 불가능한 게 연합이 됐는데, 이 교회 안에서 연합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품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장 불가능한 걸 이루어내셨는데 그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교회, 그 교회로 만약 이 교회가 함께 세워진다면 이 지역과 이 땅,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전 세계 열방을 지켜내는 교회로 세워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부르심 앞에 그렇게 같이 서시겠습니까? 아멘. 함께 그렇게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 마음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통성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거 정말 헛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답게 받은 은혜만큼 우리가 그렇게 좀 살아야 돼요. 이 교회 정말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교회 사랑하셔야 되고, 수많은 이 교회가 온전히 서야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해 교회가 이정표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먼저 이곳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내고 말씀을 지켜내는 자들로 서면요, 목마른 영혼들이, 방황하던 영혼들이 길을 찾으러 이곳에 올 거예요. 그러면 오는 모든 영혼들에게 우리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고 우리가 먼저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는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으면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결정하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 될 것을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이 교회를 이곳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이 교회를 통하여 이끌어 가시고 주님 그렇게 세워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 교회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주여 이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곳에 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예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 하나님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 하나님이 교회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주님 이곳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놓으신 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계획과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불러주셔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불붙는 듯한 긍휼한 마음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단순히 나 하나 위안을 얻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나아가서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 믿는 자들이 일어나서 주님 그리스도인답게 교회답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